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당신을 만져주실 겁니다 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당신을 만져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만져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잘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원하지 않는 단어인 계엄, 탄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찌됐든 조기 대선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생각과 달리 일단은 그거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분열된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국권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조기 대선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한 8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8개의 복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8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3개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람, 인간과의 관계. 마지막에 무슨 관계입니까? 일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4가지의 복의 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비움의 복의 문.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천국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할 때 이제는 우린 비로소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열어야 될 문은 바로 애통의 복의 문. 그 다음 무슨 문입니까? 온유의 복의 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마름의 복의 문을 우리는 열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믿는 사람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다음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관계는 바로 인간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2개의 복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복의 문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복의 문을 여셔야 돼요. 긍휼의 복의 문을 통해서 이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어져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바로 청결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청결의 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이 청결입니까? 아니에요. 청결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청결한 사람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잘 바른 관계로 맺은 사람들은 오늘 드디어 3번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관계는 바로 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미와 사명의 관계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정의가 뭘까요?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일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놀라운 사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버리면요, 하나도 안 기뻐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행복하십니까? 언제나? 정말 말 징하게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나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금도 남편 보시면 가슴이 막 뛰고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러십니까? 병원 가보셔야 돼요. 병원. 지금 나이 정도에서 아직도 가슴이 떨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심장이 약해져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못 가요. 알고 보면 사랑은 기본인 거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부관계가 무슨 관계로 엮여져 있어야 돼요? 사명의 관계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저 사람 보면서 왜 나는 이 일 하는데 저 사람은 놀고 앉아있냐고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제가 이분을 꼭 소개하거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할머니가 꼭 오셔가지고 피아노를요, 기름 걸레로 닦으세요. 누가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피아노를 기름 걸레로 이렇게 예쁘게 닦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할머니 참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저 매일마다 저기 올라가가지고 기름 걸레로 닦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저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일부 예배를 드리면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떠다 주십니다. 제가 떠다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떠다 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목이 마르거나 알러지로 고생해서 물을 먹어야 될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분은 물을 계속 떠다 나를까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명의 문을 이젠 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명의 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7제의 복인 화평의 복의 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의 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화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사명은 화평입니다. 별로 화평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쪽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은 화평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부부간에도 힘든데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죠. 그죠? 화평하게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화평을 지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든가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2명 다 사춘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운 말로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말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굳게 먹은 게 뭐냐, 나는 하숙생 2명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그 정도로 사춘기 아이들 무섭거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참고 참아야 되잖아요. 하숙생 배고프다면 음식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그죠? 가정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한 교회가 화평을 지킨다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요, 요구사항도 다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화평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화평합니까? 평화로운 교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으면 아멘. 여긴 아멘을 하시는데 이 중간이 문제네요. 예, 우리 교회는 화평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화평하다고 생각해요. 별로 큰 문제 없잖아요. 뭐 경찰이 와가지고 제재하거나 뭐 멱살 잡고 막 싸우거나 막 이런 일 없잖아요. 굉장히 화평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해서 화평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참아주니까 화평한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불만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 좋아 보입니까? 성도들끼리?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건 참아주니까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저에게 불만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딱 하다 보면요, 저에게 불만 있는 분들 얼굴 딱 보면 보여.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면 설교하는데 이렇게 보일까? 그래도 참아주시잖아요. 설교 시간 때 목사님 그 말씀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참아주시니까 평화로운 것이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느라고. 그럼 반대로 입장 바꿔보죠. 저는 교인들에게 불만 없겠습니까? 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든 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서로 참으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은 과연 언제까지 참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란 무슨 말씀입니까? 참으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참으면서 죽으라뇨.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참으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으면 병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병 있잖아요. 병나요.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으면 병이 납니다. 화병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참으면 병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병나는 게 아니라 복이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아멘. 여러분, 참으면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는다면 절대 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잘 참아주셨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8번째 복 중에서 7번째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에 바르게 설정이 되어야만,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7번째에 비로소 화평의 복의 문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평이 왜 필요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화평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피스메이커는 되되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맙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되되 제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여러분 문제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 성격이 원래 이런 거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열받았냐? 쏟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 선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앞의 내용을 살짝쿵 보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들춰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징계, 그들을 심판하실 분,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화평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져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디서든지 어딜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 좋아하잖아요. 축복 주신다니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축복.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라는 그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우리는 그 축복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다라고 우린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평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들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들로서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 아래에서 일을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이 얼마나 짜릿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을 때 행복해요. 그죠? 남편은 멋있는 남편으로 인정받을 때,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로 인정받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놈의 왼수로 보이면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디서든 인정받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에요? 자살도 하잖아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에게 가정은요, 이젠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있고 싶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늘 생각하는, 꿈꾸는 것이 있어요. 내가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리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모두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제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에휴, 너 그런 거 할 줄 알았어? 그래도 하나도 인정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작은 거라도 잘한 게 있으면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럴 때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정할 거리 한 가지만을 빨리 생각해 봅시다. 뭐를 인정할까? 뭐 아름답다도 괜찮고요. 당신의 성품이 아름답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잖아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셨어요? 양옆 뒤도 괜찮아요. 다 보시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씩 하시죠. 인정해 주세요. 서로. 예. 아, 우리 성찬 형제 드럼 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우색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참 은혜 넘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인정해 줄 때요, 행복해요. 여러분, 애찬 나눌 때에도 제발 서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그 동기가 어디 있을까 가만히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하기 힘드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동일한 소리가 한 번 더 들려집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은요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서 늘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백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너 사람 기쁨 구할래? 하나님 기쁨 구할래? 너 사람 기쁨 구한다면 내 종 아니야. 너 하나님의 기쁨만 되라. 그런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첫 목회가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면서 청년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저 게으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놀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성경 공부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마음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도둑질 하자고 그랬어요. 나쁜 짓 하자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얼마나 좋아. 은혜롭고.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40일 작정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변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음속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정이 제가 개척교회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9년 동안 제가 임마누엘 교회 사역하면서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제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죠?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마다 제가 모르겠다. 내 적성에 맞는 거 따라서 그냥 가버리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끝까지 9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너 힘들지? 너 억울하지?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란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으로 느껴지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동참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마음대로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거예요? 아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자식이요, 한 배에 나와도 다 달라요. 다 달라. 그죠? 저희가 아들, 딸 둘이 있고요. 또한 제 조카 한 명까지 해가지고 총 3명이 있는데 다 달라.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제 아들에게 요즘 용돈이라는 걸 한번 줘보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그 용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돈 모아가지고 차도 사고 그다음에 학교도 가야 되니까 등록금도 마련하고 해야 된대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이 너무나 기특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기특한 생각은 절로 안 들고요.
마음이 너무 찢어졌어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경우로든.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그 마음은 성훈이도 똑같아요. 성훈이도 자기의 권리예요. 아들로서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아유, 잘 자랐구나, 성인이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잘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왜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라서 자녀들에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는요,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아들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축복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화평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누구나 다 평화 원하잖아요.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 평화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왜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만 알아서 그래요. 서로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가정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남편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요구하고 부모에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화평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대화 나누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때 뭐 맞받아 쳐봐요. 화평 다 깨지고 시끄럽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희생하시잖아요. 참잖아요. 인내해 주시잖아요. 다 자기 희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자기 희생한다라는 것,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내 능력치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희생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온유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복의 문인 위로와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지, 그 정립된 가운데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화평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며 그 관계를 잘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부터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관계, 즉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과의 관계의 첫 번째 열어야 될 문은 바로 화평의 복의 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희생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화평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이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일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화평의 복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의 문,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